오늘 말씀 이제 5절을 보면은 첫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시편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5절 첫 번째 시작하는 토입 부분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내가 전한다 그런 얘기죠. 사실 저는 성경을 늘 묵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문학적인 상상력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어 공부를 좀 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문장에 대한 상상력에 대한 거를 그러면은 정말 그 단순히 글자가 주는 것 이상의 은혜가 깨달음이 이 성경의 문장의 행간마다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서를 쓸 때 이걸 우리는 뭐 예언서다, 뭐 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묵시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예언서를 묵시로 본다. 묵시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속에서 우러나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게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내면의 소리를 가장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가장 깊이 들어갈 때 내면이에요. 근데 그 내면의 끝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 끝에 누구에게 닿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에게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언어는, 표현은, 노래는 일상적인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랬을 때, 내 깊은 내면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깨달음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치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두 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에서 그 열매를 따 먹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생명나무라는 것을 두어서 구원의 길도 예비하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태초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저주의 나무인 떨기나무와 생명의 나무인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은 나무를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를 비유로 둔 이유는 뭘까요?
이 떨기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감목의 종류인데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슬, 아침에 잠깐 새벽에 있는 이슬이라도 머금으려고 그 줄기에 가시를 아주 날카롭게 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나무의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그 떨기나무 자체가 척박한 땅, 사막에 그야말로 가물고 메마르고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벌거벗은 채로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나무죠. 미적으로도 보기에도 삭막하기 짝이 없고 그 자체 나무를 가지고 무엇에도 쓸 수가 없어요. 불로 떼도 금방 사그러져 버려요. 그렇게 쓸모없는 나무, 그 나무를 떨기나무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어떤 인생은 정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정말 사막과 같고 강야와 같은데 혼자서 저렇게 빼짝 마른 채로 메마른 영혼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온통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밖에 없으니까 그 인생에 누가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곳에 심기어졌다라는 것, 이게 이미 우리는 굉장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자기 스스로 사막과 같은 강야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느냐, 즉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선택을 했느냐는요,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못 배우고 척박한 가정의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나는 버려진 존재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생사들을 들여다보면요, 척박한 땅에서 났더라도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의지하여 어딘가 물길이 닿는 곳에 내려앉았다면 그가 어디에서 출발했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탓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떨기나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주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좀 외롭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뭔가 심적인 부담이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막에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곳에 삭막하고 사막과 같은 데에 온 심령의 가시가 돋친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총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의 바탕을, 배경을 내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느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강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은유적이면서도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떨기나무를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 인생이 떨기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첫째,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사람 복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의 일을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좀 더 누구누구처럼 신앙이 좋아져야 되겠다. 누구누구처럼 성품이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비교하는 건 괜찮은데 세상의 것들에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 그러니까 육신의 말하자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런 거면 육적인 것 이런 거예요. 육적인 것. 육적인 게 뭐예요? 그저 이렇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만져지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비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불쌍해요.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네가 너 반에서 몇 등 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몇 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네 스스로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등수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 좋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비유를 하면 어떤 겁니까? 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끄느냐, 월급을 얼마 받냐. 제발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자꾸 묻고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모여서 너 연봉이 얼마냐, 너 회사는 크냐,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그냥 건강하냐, 회사 생활 재밌냐, 그런 것만 물어보면 되지. 덩어리 규모, 이것이 뭡니까? 육적인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교역자들도 비슷해요. 교회 사이즈를 물어봅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1년 통계가 어떻게 되냐. 저는 물으면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요. 올 수가 없죠. 그분들이 자기네 교회 예배 드려야지 우리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작은 표현 하나도 그런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또한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을 비추는 표현은 삼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기준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나아졌다라고 할 때 뭘 나아졌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에 점점 닿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얼만큼 많아졌냐, 커졌냐, 잦아졌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장이고 부흥하는 거지.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변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냐가 부흥이지, 자리를 꾸역꾸역 채우는 것만이 부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세요? 자기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일종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정했는데 그 샘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샘플이 못 됩니까? 망할 때를 보면 꼭 우상을 섬기는 힘을 가시한 강대국을 섬겨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서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아를 의지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의지하고 북한이 소련을, 러시아를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맞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럴듯한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허상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야말로 물가에 심은 나무냐, 사막가에 심은 떨기나무냐로 명백히 나눠집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이룰 수 없는 그 욕망에 종이 되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나눌 게 없으면 가난한 거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가부의 두랫돈처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쓴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거는 세상에 얘기하는 화폐의 단위로 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근근히 벌벌벌 떨면서 드린다면 늘 사막 가운데 근근히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열매를 맺어서 떨어뜨려서 다른 모든 무생명들한테 나눠주더라도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기는 제발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로 다 있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에 심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시를 열매를 맺는 가실수들이 그 가시를 자기가 먹습니까? 자기가 먹지 않아요. 거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명들에게 나눠줘요. 떨기나무는 나눠줄 게 없어요. 자기도 살아가기 급해. 근근히.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8절에 자연스럽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가뭄이 와도 그치지 않는 잎이 청청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이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로 이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야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하염없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생수로 여러분의 열매 맺게 되어 있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아직도 강야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일반 교회로 볼 때는 교회가 사이즈가 크냐 작냐 이런 걸로 어떤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도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있고 무한대로 공급해 주는 물질이 있어요. 저는 그 물질을 잔치를 벌리는데 아낌없이 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쓰고 어른들을 위해서도 씁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재능과 시간과 기쁨을 누리라고 저는 그런 일에 기뻐하고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교회 헌물이 그런 데 많이 쓰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이 말라서 가물어서 도대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전전긍긍할 때 우리는 그런 염려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물이 있는 곳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막 강야에는 바람이 불고 메마른 바람이 불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갈지라도 여기는 잎새가 푸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상향이라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 상황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믿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뿌리를 대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가 마음의 뿌리로 맺는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심령의 뿌리를 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개인의 인생사가 좋아지는 데서 그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칭찬하고 사람도 칭찬한 두 가지의 칭찬이 병합되어서 나타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한다라는, 사람은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한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도 볼 때 마땅히 인정하는 거예요. 마땅히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생명의 나무를, 생명의 열매를 먹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늘 푸르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뿌리를 말씀에 닿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심령이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치시는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두면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만큼 복 준다. 복 주지는 않고 하나님이 무한 은혜를 준다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 지속적인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증거의 삶이 보응하는 삶이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므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큰 덩어리 욕심내지 마세요. 그럴듯한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직장 동료에게로 그 사랑을 전이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뿌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영양분으로 생각하고 흡수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장 4절은 스스로 할례를 받아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는 네가 육신으로 네 심령을 네 마음을 덮었던 것들을 걷어내고 네 심령이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닿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곱게 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오해받는 게 뭡니까? 너무 고다 보여요. 너무 의로워 보여요. 너무 선민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양순해야 됩니다. 춥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을 함께 봅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심령의 골수에 반드시 새겨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장, 심장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보응은 갚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헌히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고 거짓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11절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돼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게 뭐 자고새라는 건 일종의 메추리새 같은 건데요. 이 작은 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 것, 즉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돌보거나 자기가 기이 여기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기이 여기고 살아가면 그것이 중년이 됐을 때 이게 말하자면 딸이 자라나면은 깼을 때는 다 지 부모인 줄 알고 지 건 줄 알았는데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쫓고 사는 인생의 목표, 목적이 뭡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혹시 다 사라질 것들 아니에요? 건불 10년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3대는 못 가요. 인생은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품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학교로 다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오로지 평화와 사랑만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소중하긴 합니다만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는 있지만 내 감정을 마음대로 쏟아놓는 일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감정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소중하지만 내 감정이 소중한 건 아니에요. 감정이 필요 없다, 감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에 혼란이 있고 내 감정이 메마를 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됩니까?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로 닿아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감정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도대체 뭘 믿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길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이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 인생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오로지 믿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의 끝을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만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감정이 메말라가고 내 인생이 궁핍해질수록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두겠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그러한 믿음으로 삭막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감정의 인생, 물질과 세상의 것에 자신을 비추어서 초라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로지 정말 시냇물, 생명수와 같은 곳에 여러분의 심령이 닿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로 여러분의 심령이 성결해지고 그 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